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면은 그동안 제가 일부 예배를 설교도 할 뿐만 아니라 찬양대 지휘도 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오기 시작하고 제 음악성의 한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서 급하게 우리 김정관 지휘자, 우리 수요 예배를 섬기시던 김정관 지휘자님께서 일부 예배를 지휘를 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김정관 지휘자님께서 일부와 수요 예배를 같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으셔서 우리 황숙기 권사님이 오늘부터 수요 찬양대를 지휘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황숙기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앞으로 수고하시라고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수요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정관 지휘자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 일부 예배를 오시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일부 예배도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는데 많이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다 들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수영장에 놀러 가면은 저희가 다니던 수영장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수영장이 어린이 풀이 따로 있지 않고 그냥 큰 풀이 있는데 그 큰 풀 중에 한쪽 왼쪽 구성은 1m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굉장히 낮은 깊이고 또한 반대쪽 오른쪽은 한 2m 정도 가까운 굉장히 깊은 깊이의 그러한 수영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왼쪽 구석에서 노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왼쪽 구석에서 놀아야지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러한 구조죠. 그리고 어른들, 그리고 특별히 수영을 잘하시는 어른들은 2m가 넘는 오른쪽에서 수영을 하고 그렇게 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어린 마음에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서 첨벙거리다가 조금 수영도 하고 또한 물이 익숙해지면은 사람 마음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낮은 곳에서 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린애들이고 또한 남자애들이니까 호기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깊은 데 가서 자기 수영 실력을 뽐내고 싶고 또한 조금이라도 깊은 데 가서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용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처음에 1m짜리 풀에서 놀다가 조금씩 한 걸음을 옮겨서 2m 쪽으로 조금씩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 2m짜리 풀로 조금씩 이동하다 보면은 어김없이 누가 나오냐면은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 안전요원이 호루라기를 불고 그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풀을 이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안전요원 눈물 몰래 피해서 2m짜리로 가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잡혀가지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그리고 안전요원한테 되게 혼났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요원한테 그렇게 혼나고 나면은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초등학생들이 그 안전요원을 욕을 합니다. 그 욕을 하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거의 굉장히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반말로 욕하거나 또는 별명을 들어가면서 욕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우리가 재밌게 노는 꼴을 못 본다. 저 사람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꼴을 못 본다. 라고 하면서 그 안전요원을 비난하고 또한 그 안전요원을 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동네 깡패들이랑 한 번은 그 수영장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동네 깡패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위험한 걸 해보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남자냐? 그래서 남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2m짜리 풀을 가르치면서 저기 한번 갔다 와야 진짜 남자지 저기 안 가면은 남자도 아니다 라면서 계속 그 풀에 가기를 자극하고 또한 그 풀에 가서 한번 갔다 와야지만 진정한 남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를 제대로 못 놀게 하는 안전요원은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한 우리를 그 깊은 풀로 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깡패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진짜 나한테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착시현상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을 살다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은 다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어떻게든 시키는 그것이 선생님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화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경해야 마땅한 어른들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별명을 불러가면서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것에 비해서 동네 깡패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담배도 한번 피워보라고 하고 술도 한번 마셔보라고 하고 그리고 학교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깡패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를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은 우리 인생을 방해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방꾼들이고 그리고 동네 깡패들이야말로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착시현상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착시현상이 어린아이들에게만 국한된 일이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없어짐으로 끝나는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선생님 대 깡패 그리고 안전요원 대 깡패라는 단순한 구도로 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한 사회생활을 할수록 이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참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 하지 말라는 명령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즉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조적으로 마귀는 인간에게 와서 첫 번째 명령도 아니고 권유를 하죠. 그 권유가 뭐냐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서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동산 중앙에 실과가 보이지 않느냐? 저거를 왜 따먹지 못하게 하느냐? 저걸 왜 먹으면 안 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따먹는 것도 강하게 명령조로 따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해라. 너희들이 좋은 거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사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네 마음대로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쉽게 잘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려고만 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규제하려고만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만 하는 존재가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라라는 그러한 존재로 각인되고 그러한 존재로 인식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들만 착시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 마음 가운데도 착시현상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착시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시현상이 뭐냐면 온전한 신앙, 그리고 바른 신앙은 나를 규제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한 오히려 마귀의 유혹, 또한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것들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원하는 대로 하라 라는 그러한 자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착시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러한 혼돈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또한 어떤 것이 바른 길인 건지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마음 가운데 착각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착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를 하고 싶게끔 만드시고 또한 우리의 가슴을 뛰게끔 만드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부담과 관심을 갖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근데 그것과 반대로 마귀 역시도 우리에게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을 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데 또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뭔가를 권유할 때 이거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 역시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확신이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뒤에다가 토시도 틀리지 않고 붙이는 게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교회에서는 이 교회 강대상에 카페트를 까는데 한쪽에서는 빨간 것을 깔아야 된다. 왜냐하면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빨간 것을 까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린색, 초록색을 깔자고 하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상징하는 초록색을 깔자고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빨간색을 까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초록색을 까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구분이 안 가고 마음 가운데 판단이 안 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 두 가지가 부딪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내가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고 얘기하고 나도 응답이라고 얘기해서 응답과 응답이 부딪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실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주셨죠. 그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포로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죄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틈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윗 마음 가운데 밧세바를 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사람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놈이라는 큰아들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냐면 이 자기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단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자는 마음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마음 가운데 있는 열망이고 욕망이고 소원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과 욕망인 것인지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많은 신앙의 오류에 빠지시는 분들이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것이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 미묘해서 구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한 경우가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22절 말씀을 보면은 22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호사밧이라는 남유다의 왕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 갈등이 없습니다. 그 갈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자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자기 욕망에 따라서 따라가는 인생에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소원이 활활 타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합 옆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아합 옆에 섰는데 과연 아합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헷갈려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절대 악인, 그리고 자기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고 마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내 욕망이고, 또한 도대체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뭔가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일만의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고, 이러한 마음 가운데 과연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를 분간하기 원하는, 또한 분별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합이 아닌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열왕기상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3년을 지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럼 3년 전에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 3년 전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그 2번의 전쟁을 보면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요즘으로 따지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라는 나라인데, 시리아는 지금도 강국이지만 이 당시에는 엄청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시리아의 국력을 비교해보면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시리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늘 번번이 졌었죠. 그래서 영토의 상당수를 이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게 뺏기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3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 시리아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그 군대가 사마리아를 다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합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때 이 아합이 진짜 항복을 할 뻔했었죠. 그런데 그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고 또 한 번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도 크게 이겨서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퇴로가 막혀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니까 허리에다 배를 동이고 아합한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그리고 그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우리나라로 무사히 돌려만 보내주면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희에게 뺏었던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왕이 역대 어떤 왕도 이기지 못했던 시리아를 2번이나 연거푸 이기고,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돌려받는다는 약속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년이 지났는데 이 시리아가, 그리고 시리아의 왕 베나답이 돌려주기로 했던 땅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돌려주지 않고 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3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분이 났죠. 그래서 그가 불이 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열왕기상 2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시리아를 2번에 걸쳐서 이기고 또한 시리아로부터 땅을 돌려받겠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아합의 위세가 쫙 올라가게 되죠. 이 아합의 위세가 올라가니까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아합이 어떤 정치를 피고 있길래, 또한 아합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길래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궁궐로 들어가니까 그때 아합이라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 신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우리 조상들이 변변치 않아서 다 뺏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시리아를 이겨서 그 땅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시리아가 돌려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느냐 라면서 분기탱천하면서 자기 신하들한테 호통을 치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자기 신하들한테 호통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 위세를 여호사밧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사밧한테 봐라, 내가 시리아를 항복시키고 우리가 뺏겼다는 땅을 돌려받게 되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함께 열왕기상 2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아합이 신하들한테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저 아람, 시리아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들을 그냥 둬서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한테 혹시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함께 군대를 동원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고 기가 질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잘 알듯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또한 이 사람이 얼마나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우리가 성경 21장에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뺏으려고 이 나봇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헐값에 나봇의 포도원을 사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왕의 권한을 해서 전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갈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갈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딱 이 아합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도 살지 않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면서도 사는데 적들이 그 앞에서 항복을 하고 또한 많은 신하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여호사밧 마음 가운데 미심쩍은 것들이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합이 가는 길이 진짜 옳은 길이지 않겠느냐, 또한 아합이 가는 길이 진짜 괜찮은 길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미심적인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아합을 따르기에는 뭔가 마음 가운데 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함께 5절 말씀, 2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지금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같이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근데 이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땅인데 이 신명기에 보면 도피성 6개가 나옵니다. 그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그럼 도피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하는 성이 도피성이죠. 그런데 그 도피성 중에 하나인 길르앗 라못이 아람한테 빼앗겼고 그리고 돌려받기로 했는데 돌려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아합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명분은 뭐냐면 우리가 빼앗긴 도피성을 되찾자. 그러면서 나 혼자 찾을 수도 있지만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고 권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합은 승리도 했고 그가 명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승리한 여세도 가지고 있고 명분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호사밧한테 같이 올라가자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뭔가 미심쩍은 게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물어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치 아합이 준비라도 한 듯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적할 때 그때 나타났던 선지자가 엘리야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부르라 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400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엇입니까? 가짜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구동성으로 이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게 또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아합이 마지못해서 나한테 이상한 소리만 하는, 나한테 나쁜 소리만 하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늘 흉한 얘기만 하므로 내가 미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를 한번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오늘 나온 미가야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올라가면은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면 거기서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그 말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400명 중에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아합이 그를 감옥에 가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미가야가 감옥에 갇히면서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장면이 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22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가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합이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여호사밧은 아합을 따라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크게 패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합은 전사를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은 크게 패해서 그만 혼자 단신으로 유다로 도망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악인의 잘됨이 참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악인은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알기 전에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죽기 전에 그 이전 상을 보면은 아합처럼 일이 잘 풀리고 또한 아합처럼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아합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다 됩니다. 전쟁을 벌리면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갖고 싶으면 땅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뭐도 가지고 있었냐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도피성을 회복한다는 명분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400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마치 입술이라도 맞힌 듯이 와서 네가 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아합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길 능력도 있고 자기가 원한다면 뭔가를 취할 능력도 있고 또한 이 사람에게는 명분도 있고 또한 이 사람에게는 그가 뭐라고 얘기를만 하면 따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아합이라는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갈등이 여기서 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의 갈등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얻고, 또한 명분도 가지고 있고, 또한 사람도 따르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인가? 이 사람의 길이 옳은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갈등이 끊임없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여호사밧의 갈등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게 살고자 하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자 살고 하는데, 그와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아합은 늘 승승장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히 섬기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 딱히 경건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기가 원하면 영토도 없고, 자기가 원하면 군사도 없고, 자기가 원하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자기가 원하면 그 옆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게 모여가지고 그에게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황금을 따라가다 보면, 그 황금길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게 생겨요. 아합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엔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요빠라는 항구로 갔었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옳다구나 하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는 황금길 아닙니까? 그가 그 배를 옳다구나 하고 탔었을 때 그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그가 물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그가 스올이라고 고백합니다. 스올에서 내 머리가 빠졌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스올은 지옥을 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때마침 나오는 길입니다. 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은 황금으로 포장된 길입니다.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 때마침 나오기 시작할 때 사람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은 악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황금으로 포장된 길이 때마침 나타나는 거예요. 일이 척척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막힌 문이 척척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마음 가운데 갈등을 빚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길이 기가 막히게 막힙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감옥에 갇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갔더니 홍해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척척척 풀리고 길이 척척척 열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갔더니 감옥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옥에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홍해바다로 가로막히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겠습니까? 또한 어떤 길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른 길이겠습니까? 여기서 성도들이 갈등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길랏 라몬까지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또한 길랏 라몬까지 가는 길에 어떠한 반론도 없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막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고속으로 길룻 라못에 갔다가 거기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또한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그의 길이 쫙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리는 길로 쫙 하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중해 한가운데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좋아 보이고 그 지옥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인생이 형통한다고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가 그 가운데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홍해바다에 가로막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갈등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황금길로 걷는 사람은 결국 그 길을 걷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막힘이 있는 사람은 그 막힘 가운데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43장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백성들이 근심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광야로 데려갑니까? 그런데 놀랍게 광야에서 길을 열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너희를 사막으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막에 강물길을 내어서 그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진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말씀이 앞에 나왔겠습니까? 악인의 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리고 악인의 길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려고 섰는데 악인의 길, 죄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가 그 눈앞에서 어른거리면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 길은 황금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장애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너무나 평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주목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을 둘러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 것을 둘러봐도 악인의 길과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의 자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다 황금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는 다 황금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다 순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주목하는 순간 아합을 따라 길르한 라못으로 가는 여호사밧과 같은 그러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참 혼돈된 세상입니다. 정말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높아져 보이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혼돈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은 전쟁에서 끊임없이 승리하고 아합은 끊임없이 원하는 것을 갖고 또한 아합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고 아합은 끊임없이 명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합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아합들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수많은 아합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수많은 아합들이 명분을 가지고 흔들고 있고 또한 수많은 아합들이 그 주변에 모여있는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 추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온전함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인가? 아합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유혹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게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거창해 보이는 게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게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시선을 뺏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눈길을 뺏기기 시작하면, 거기서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여호사밧과 같이 아합을 떠나서 죽을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그 수많은 그 미가야 단 한 명의 만류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아합의 승승장구와 아합의 승리와 아합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랐다. 지옥길을 쫓아가고 지옥길을 따라가고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가 깨어 근신하며 또한 깨어 기도하며 잠들지 않게 신랑을 예배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유혹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또한 정말 끊임없는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겠노라. 또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가는 삶.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에 시선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구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주님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선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황금길에 마음 뺏겨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승승장구한 길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앞에 사막이 가로막고, 또한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가로막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생명 대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